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대와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또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신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판단력이 뛰어나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고 칭찬할 자는 칭찬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끔찍한 소식을 주님께 알렸습니다. 그 알린 내용은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러한 그 의미죠. 이 한마디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말을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살해당했다는 뜻이고, 또 이 사람들이 제물에 섞였다, 이런 말을 보니까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죽어서 이 원래 제물은 소와 양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사람이 그 근처에 있다가 그 사람의 핏방울이 튀어서 그 제물에 섞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인신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단에서 그 사람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제단에 소나 양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 피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피는 누구의 피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구약적 사고로 볼 때에는 이거는 끔찍한 일이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물 제단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맨 바깥에는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죠. 이방 사람들은 거기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성전이 저렇게 있구나, 저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며.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뜰이 지나면 또 이렇게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어떤 그 법, 어떤 그 수준, 어떤 그 담,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단에 피가 섞였다 하는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 여성들이 들어가는 거 이거 다 통과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마당에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저 뒤에서 죽은 사람의 그 피를 갖고 와서 여기다 붓대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제단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피가 튀든지 거기에서 죽든지, 그래서 그 피가 섞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다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정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성전을 지키겠다고 성전에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이렇게 뺑 둘러서서 있기도 하고 또 마당에 있기도 하고, 그러면 로마 군대와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중에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쫓겨서 성전이 있는 그 마당 쪽으로 이렇게 피해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서 또 칼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요세푸스가 쓴 그 책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때에는 그 성전에, 그 성전 마당에 시체가 3,009가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로마와 이 전쟁을 벌린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서 많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묘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죄가 있다. 첫째,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죄가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죄가 있다. 바로 그거죠. 여기서 주님이 하실 말씀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더 있는 줄 아느냐,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 혹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여기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더 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더 많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거에 대해서 주님이 동정하지 않아요. 해받은 거? 해받았다. 이렇게 딱 끝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그 사람들 너희들보다 죄 더 많은 거 아니야. 너희나 죽은 사람이나 나 비슷해. 저 사람들 해받았는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은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회개를 안 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성전 안에서. 원래 저는 성전 그러면 은혜가 막 넘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에도 교회만 가면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딱 계셔서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거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거룩한 장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장소가 어디겠어요?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서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사람의 피가 섞였다. 이거는 끔찍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성전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그랬을 때 이 교회 안에 항상 은혜만 넘치길 바라잖아요. 목사님도 은혜가 넘치시고 장로님도 은혜가 넘치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도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가 허물 있거나 부족해도 다 감싸고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고, 서로 싸움하는 것도 없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잘 주고, 우리가 이러는 것을 바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이런 거 안 바라나요? 다 바라요. 제가 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이렇게 교회 와서 실망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실망을 왜 했냐? 누가 저를 미워해요? 너도 미워했잖아.
자기가 미워하거나 자기가 사고친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것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이런 비참한 일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가 있는 곳, 그러면 하나님의 집 아니겠어요? 여기보다 어느 곳이 더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가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겠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을 하지 않은 거 이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슨 전쟁을 하더라도 밖에서 해야죠. 성전 안에서 하면 되겠어요? 거기서 칼 들고 싸우면 되겠어요? 아니 성전에서 칼 휘두르는 거는 제사장들이 소 잡고 양 잡을 때는 칼 휘두를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칼 휘두르면 안 돼. 하나님의 집이 무슨 막 칼싸움 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자체, 어쨌든 민족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이유가 있더라도 여기에 칼 들고 들어온 건 잘못인 거예요. 여기서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로마가 사람을 죽인 것은 역사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성전을 싸움터로 만든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것은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성전을 싸움터로 만들고 자기가 또 제단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또 죽습니까? 그 죽은 것도 잘못이죠. 거기서 피 흘려 죽은 것 그 사람 잘못이죠. 왜 성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했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죽었더라도 그건 죽은 사람이 잘못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결국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죄인지는 확실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자기들 죄야. 주님이 그랬어요. 자기들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전쟁터로 만든 거, 그리고 제단이 있는 곳까지 자기들이 들어갔다는 거, 제사장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인데 이 자체가 이거는 잘못이다, 선을 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고 거룩한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은 항상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들도 현재 그래서 죄가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똑같이 망한다.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지금 죽은 거 지금 그거 나한테 와서 얘기하느냐? 물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근히 뭐냐 하면 저 사람들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누구나. 만일에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거나 또 나하고 싸웠던 사람,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첫째 고소하다, 둘째 하나님께 벌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하는데 금방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하시겠죠? 목사만 문제야.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렇게. 그러나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서로 벌 받아서 죽었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어쨌든 주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 사돈 낱말 안에 바로 그 말이죠. 지금 시기적으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앞당겨서 죽인 것뿐이다,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너무 좋고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벌을 하세요. 이 땅에서 하시든 또는 하늘나라에서 하시든, 또 지금 하시거나 5년 있다 하시거나 10년 있다 하시거나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젊으신 분들은 아직 매 맞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오래 살아봐요. 그럼 매 맞은 걸 다 알아. 그때도 맞고 그때도 맞고 이때도 맞고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매를 맞아 보면 매가 아파요. 그런데 회개하면 주님이 때리시려고 하다가 그 매를 주님이 놓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결국 회개하면 내가 좋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은 큰 복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 정말 성경 그대로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징계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에스겔 14장 4절을 봤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의 죄가 커서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한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우상을 3개를 집에다 갖다 놨다, 그러면 하나님이 3대만 때리는 거예요. 3대만. 야, 딱 하나님이 우상을 세시고 우상 3개네? 그럼 너 3대 얻어맞아. 에스겔 14장 4절.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우상을 한 100개 갖다 놓은 거예요. 옛날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바벨론 이 지역에서는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드라빔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드라빔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0cm나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굵기도 요 팔뚝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드라빔이. 제가 드라빔을 한 수백 개를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일에 어떤 사람은 집집마다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뭐 곳곳에 갖다 놓고 곳곳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드라빔이 100개씩 있는 집이 있어요. 100개씩.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너 드라빔 몇 개 갖다 놨어. 주님께서 다 쉬어보시고 너 102개 갖다 놨네. 그럼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럼 102대만큼 하나님 때리시는 거예요. 102대. 어떤 방법이든지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 하시겠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농담을 하시겠어요? 너 하여간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할 테니까 너희들 우상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의 가족이 우상을 숭배를 많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3개 정도 갖다 놓은 것만큼 죄를 졌다 그러면 그만큼 하시고, 100개를 갖다 놓은 것만큼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주님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랬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라지겠어요? 수요만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호세아 2장 13절에 보니까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벌을 주리니, 시일대로, 에스겔에서는 숫자대로 벌을 주신다고 했고 호세아서에서는 시일대로 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우상 몇 년 섬겼어? 너희 20년? 너희 100년? 너희 500년? 너희 1000년? 야, 그럼 너 1000년 동안 그 기간대로 내가 너한테 벌을 줄 거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일대로.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금방 이게 사라지나요?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분량도 중요하고 기간도 중요한 거예요. 기간도 100년 200년을 섬겼다 그러면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또 예화로 또 한마디 하셨어요. 항상 예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는데 또 갑자기 엉뚱한 말을 이렇게 하면은 그 대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그 피가 섞였다, 이런 이야기, 이 사람들 징계받아 죽은 거냐, 이런 이야기를 딱 이제 들으시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실로암 연못 이야기예요. 4절에 보니까
실로암 연못 옆에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 성전 아래로 이렇게 쭉 언덕을 내려오면 그 아래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 연못.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할까 말까 그랬어. 너무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실로암 연못에서 뭐 눈이 났다 뭐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 지금 망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로암 옆에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망대는 군사기지죠. 이렇게 망대가 이렇게 있어요. 망대를 딱 져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야, 그때 18명 죽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의 말씀은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망대가 강 무너져 가지고 그 망을 보던 사람도 죽었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도 깔려 죽었겠죠. 건물이 무너지면 그 밑에 있었던 사람도 죽을 거 아니에요. 실로암 그 못에 놀러 왔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18명이나 죽었어요. 딱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거 아니야. 더 있는 거 아닌데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죄 때문에 죽었어, 그거예요. 그 망대 무너진 거 죄 때문에 망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 죄 때문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은 죄나 예루살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죄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죄가. 주님은 여기서 지금 죽은 사람 이야기 둘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성지, 수도잖아요. 그 성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그 유수한 장소, 그러면 어딜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한 장소겠죠? 가장 중요한 장소. 두 번째가 실로암 연못이라고 전 생각해요. 저도 뭐 예루살렘에 가봤죠. 가서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뭐 다 좋죠.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은 정말 중요한 곳이죠. 실로암 연못은 정말 유서 깊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남쪽에, 그러니까 다윗성이 있으면 다윗성 언덕배기 아래로 쭉 내려가면 그 아래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연못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실로암 물이 정말 요긴하게 쓰인 것은 성전 제사에 이 물질이 쓰여졌어요. 이 물이 쓰여졌어요. 성전 제사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사용하고 이 제물을 씻을 때에도 이 물을 썼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닦고 그러잖아요. 이 물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막절 같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까지 줄을 딱 서가지고 그 물을 퍼다가 이 물을 다 이렇게 날랐잖아요. 이렇게 초막절 때. 그 물을 그 실로암 물을 딱 그래서 퍼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주면 옆에 사람에 또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성전까지 쭉 올라가서 성전 기둥에다 그 물을 붓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너무나 소중한 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초막절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소경이 있었는데 그 소경의 눈에 침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그 눈을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이렇게 닦았더니 눈이 떠졌어요. 소경이. 이만큼 실로암 연못은 아주 유수한 곳입니다. 성전, 실로암 못, 가장 중요한 두 군데예요. 주님이 이 두 군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군데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있으면서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지금 죽은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 도움을 받았겠어요?
또 그 물을 얼마나 좋은 곳에 많이 사용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다는 거죠. 뭐 옛날부터 많이 죽은 건 아니고 뭐 최근에 18명 죽었다. 저쪽에는 또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전과 실로암 연못에서 사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도움받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 성지이지만,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가리시죠. 뭐 갈릴리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지금 갈릴리 사람 얘기 나오고 지금 예루살렘 사람 얘기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야, 갈릴리 사람은 어떻고 예루살렘 사람은 어떠냐, 죄 있으면 다 죽이는 거지.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죠. 시골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뭐 이렇든 저렇든 그거 아무 상관없다. 죄 지으면 내가 다 죽여. 이것을 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곳이에요. 너무 소중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엉뚱하게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실로암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 또 그 물이 귀하게 쓰여졌는데 또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18명이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왔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실로암 연못 주변을 뱅뱅 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이고 뭐고 실로암 연못이고 뭐고 뭐 상관없다. 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거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나 또는 장로 혹은 교회에 충성된 사람의 가족 중에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직원인데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 징계받아가지고 얻어 털어서 죽고 지옥에 갔다,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히브리 민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리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믿음의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근데 우리가 무슨 뭐 벌을 받고 우리가 무슨 구원을 못 받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아니 우리가 성전에 가서 맨날 제사 드리는데 아니 무슨 특별히 제사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양과 소를 맨날 갖다 바치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한단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예요. 너희들 하간 이번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 때려 죽일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야, 이 사람들이 죄가 그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들 똑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아직도 죄가 많이 남았다는 말이야? 많이 남은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양과 소를 많이 갖다 바쳤는데, 그 양과 소를 갖다 바친 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병원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었다.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병원에 근무하고 의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90, 100살까지 살아야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저는 한 10년 전인가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그 옆에 어떤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 사람은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아주 지성이같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가 아프지? 젊었어요. 40도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다가 말을 한번 시켜봤죠.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의사인데요, 무슨 암에 걸렸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의사는 암에 안 걸리는 줄로 생각했어. 의사가 암에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암을 고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젊으신 분이 말이에요. 꼭 그런 생각이 나요. 이렇게 자기가 뭐 목사네, 장로네, 내가 뭐 예수를 얼마나 믿었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뱅글뱅글 돌고 있고 신랑 연못에 와서 맨날 거기서 물 떠다가 마시고 맨날 몸 닦고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야, 이 죄인아, 내가 내일 너 죽일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제 서고에 제 책상 뒤에 조셉 얼라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 이런 책이에요. 지금부터 400년 전 좀 쓴 책이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읽었지만 저 며칠 전에도 한번 또 읽어봤어요. 다 읽지 못했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 조셉 얼라인이 굉장히 젊었을 때 죽었는데, 이분도 젊었을 때 죽었어요.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7만 권, 8만 권 이렇게 팔렸어요. 그 400년 전에. 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시대에. 이분이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한 것이 아니다. 그래 써 있어요.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한 게 아니다, 회개한 게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는 이 말을 항상 생각해요. 조셉 얼라인, 정말 맞아. 이번 말이 맞아. 교회 다닌다고 다 회개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회심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징계가 피해간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회개가 되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내가 벌을 내려야지, 그리고 별로는 그런 대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실로암 교회입니다. 실로암 교회. 멋지죠? 실로암 교회. 근데 여기서 죽어나간 사람이 18명이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18명 죽어나간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죽어나가지 않은 사람은 숫자가 셀 수도 없겠죠.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 물로 몸을 씻고 또 그 물로 제단에서 사용을 하고 그 물을 성전에 붓고, 수많은 은혜의 일이 있었지만 100%는 아니고 그 일부, 저 구석에 조금 일부 18명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 주님을 섬겨나가고 회개에 힘쓰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망대 무너져 죽을까 봐. 여기 7층이나 되는데 이거 위험하잖아. 이게 겁이 설컥 나요. 망대 무너져서 18명 죽을까 봐. 주님께서 회개하면 절대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죄를 졌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느 날 주님께서 징계의 그러한 일을 하실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징계를 받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있었고 정글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제가 다 이겼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 저 어저께 정글 통과하다가 늪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오늘 간신히 나왔어요. 그런 말이 듣기 좋을까요? 우리가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 회개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고난이 줄어들어요. 확실히 줄어들어요. 어려운 일도 줄어들어요.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또 옛날에는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었었는데 이제는 사뿐사뿐히 건너갈 수 있는, 깡충 뛰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약한 고난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로암 교회는 무너져 죽은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데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